자, 오늘 15장, 16장, 잘하면 17장까지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오늘. 자, 1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는 포도나무요. 자,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7번째. 자, 나는 포도나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은요,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제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15장 17절까지가 그래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8절부터 16장 4절까지는 자, 너희들이 제자인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열매 맺기가 쉬워요? 아니죠. 어렵습니다. 왜? 사탄이 계속 반대하잖아요. 핍박하고.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두 번째 단락 16장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셔야 제자들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도우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보호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가신다는 말씀을 14장 1절에서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림의 약속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뭘 약속해요? 14장부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비록 내가 떠나지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7장은 이제 16장까지 해보고요. 17장 이제 되면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기 우선 네모칸을 채워가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자, 1번 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인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 맺는 것.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열매 맺는 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4절에도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럼 뭘까? 뭐예요?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관계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 자, 9절 말씀. 자, 사랑 쓰시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건 또 뭐예요?
지금 꼭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혹은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봐, 나.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정말 대단하세요. 자,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나의 계명은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순환하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이후에 가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서 그건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한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17절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 다시 반복해요. 이거 앞에 말을 완전히 다시 이제 이 두 절에서 요약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봐요. 이 포도나무 비유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내 제자가 된다. 그럼 제자가 되는 건 뭐냐?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건 그럼 뭐냐? 나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가 사랑하는 거냐?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말씀이냐? 어떤 계명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 흐름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 15장 1절에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어서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말씀.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운명이 앞날이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전에도 제자를 둘씩 예수님 계실 때도 마을로 보내실 때 그랬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영접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거절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더 심하죠.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1번 보시면 18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본질이 나,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또 2번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왜 우리랑 달라? 너희는 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 다른 방식으로 살아? 그렇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세계 질서가 그랬잖아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적 토양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0년, 거의 200년 전에 그 전부터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해가지고 헬레니즘이 쫙 퍼졌잖아요. 그리고 그 헬레니즘 정신을 아주 계승하고 투철하게 나름대로 시행하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의 북쪽,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왕조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결국은 예루살렘에다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번제단 위에다가 거기서 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부러 성전과 제사를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니네는 왜 안 따르는 거야? 이것이요. 왜 세상 질서를 안 따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보기 싫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핍박당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핍박당할 뿐만 아니라 쫓겨나요. 자, 아까 같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동족에게 특별히 같은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같이 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격해요. 자, 그게 2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 16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해요. 대단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교해요? 회당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 이 요한복음의 배경은 90년에서 90년 이후라고요. AD 90년 이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신앙과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율법과 성전. 그런데 성전, 가시적인 건물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무너졌어요. 로마가 빌라도 같은 총독들을 보내서 계속 대리 통치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66년에. 유대 전쟁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로마 군대를 이제 보낸 거죠. 확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린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역사상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거의 2000년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70년에.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 이 사람들 뭘 붙들고 있어요? 율법 말씀을 아직 붙들고 있죠. 성전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모여요? 더 예수님 시대에도 있긴 있었지만 회당을 통하여서 성전 제사를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중심의 유대교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네.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 사설을 지금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핍박이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 출교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놈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가 메시아래. 그래서 4번 출교의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뭐가 주어집니까? 17장 3절 보세요.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걸 몰라서 지금 제자들도 핍박받고 예수님도 죽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그렇게 나를 핍박한 것처럼,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해 주세요.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지. 예, 그래요. 너희가 출교를 지금 당하면서 나중에 그런 일을 만나면 믿음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을 미리 얘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사실 동의어로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그 안에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자기들한테 지금 입맛에 미쳐 바꿔가지고 지금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 예를 들면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로 왔는데 또 다른 예수로 왔는데 예. 그걸 지금 세상이 거부한다라고 계속 예수님이 거부한 것처럼 너희들이 신천지 교인들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것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핍박할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자, 그 말씀 오늘 이것은 이 단락은 16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읽고 그리고 나서요. 밑줄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고 나서 16장 5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제가 다시 추천하지만 공동 번역으로 혹은 새 번역으로 다른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인된 성경은 아니지만 쉬운 성경, 이건 그냥 몇몇 학자 교수님들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뜻을 잘, 이게 상당히 좋은 번역이지만 약간 직역 중심이고 그래서 그리고 고어체가 많아서 문어체고 또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내용을 다시 그래서 읽었지만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면 1번. 자,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이 남겨진 거잖아요. 세상이 미워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자, 5, 6, 7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다. 자, 그게 뭡니까? 거기 1번 써 있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유죄 선고를 내리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죄에 대해 심판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또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너무 쉽게 이해가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 이렇게 지금 공동번역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서 다시 한번 안 그러면 성경책을 또 사야 되잖아요. 사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holybible.or.kr holybible.or.kr 거기에 가면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역 개정,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개역 한글, 그렇게까지 5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영어 번역도 하여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가장 대중적인 NIV 다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 왕들에 대하여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2번, 자,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건 세상을 향하여서 하시는 거고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망하고 심판하고 제자들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가 진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구분하게 돼. 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니까.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왔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을,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가시는 거지? 왜 죽으신 거지?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또 제자들이 이제 세상 속에 살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 어떻게 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23, 24절 우리 16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23, 24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15장 7절에 있습니다. 자, 1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땅에 있는 우리가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에게도 깨달음이 왔어. 자, 제자들 어떤 깨달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뒷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이로써 30절 뒤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알았어요. 알고 믿는 것, 지금 같은 단어로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어?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드디어. 그러시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자, 이제 하여튼 때가 됐다.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너희는 각각 각각 흩어지고 나는 이제 혼자일 때가 됐다. 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 없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절 33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 가고 너희들만 남을 거다. 그렇죠?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지금 당장 곧 흩어질 거지만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나 가고 이제 너희들만 남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평안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33절 앞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평안하다는 얘기죠. 왜? 내가 이미 이렇게 세상을 아버지와 함께 이겼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6번 마지막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다음 주에 안 오실까 봐 17장도 준비했는데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 기억하시죠? 성령 16장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되겠고, 포도나무 비유, 왜 우리를 포도나무 비유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해야.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고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서로 또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열매 없는 삶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하지만 예수님이 찾으러 딱 아침에 배고파서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아직 그 생명의 열매가,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같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포도나무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중보 기도의 제목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한국 교회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